오늘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감사하면서 살아갑시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세 가지 결핍된 것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마음에 찬양이 있다, 노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복종할 수 있게 된다, 주 안에서 복종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오직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이런 모습들인데, 특별히 이제 두 번째 결과, 즉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부분을 오늘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사에 대해서 이 세 가지 태도를 가지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고 취하여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범사에 감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상황이 됐든지, 어떤 모습이 내게 주어졌든지, 어떤 일들이 일어났든지,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됐든지 간에 감사라, 이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손해를 입었는데도 감사하라, 이익이 됐는데도 감사하라 하는 말씀을 여기에 종합해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감사 이렇게 생각하면 첫째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 감사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의 자세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의 자세, 첫째는 감사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축복을 받고 좋은 것을 받아도 그것을 내가 마땅히 가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은 나에게 분명히 있어야 되고 내 인생에서 이것은 있어야 되는 것들이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감사하지 아니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내가 마땅히 가져야 할 것을 갖지 못한 것 때문에 오히려 불평하고, 감사보다는 불평하고, 이제는 내가 이런 것들을 소유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나에게 주어지지 아니할까 하면서 오히려 불평하는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되는데요. 우리가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여기 어리석다 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부자 얘기를 하나 해놨어요. 거기에 보면 이 사람이 한 해를 농사를 지었는데 너무 잘 진 겁니다. 아주 풍년이 된 거예요. 아마도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아마 세 갑절 더 많은 풍성한 그 수확을 얻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농사를 지었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소출이 났는데 그 소출을 가둘 수 있는 창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창고를 크게 늘려서 지어가지고 그 곡식을 창고에 가득 채워놔두고 하는 얘기가, 자, 이제까지 이제 내가 이렇게 많이 모았으니 이제부터는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농사를 잘 지었지요. 일도 열심히 했지요. 창고도 새롭게 지어서 낭비하지 않냐고 곳간에 창고에 그 곡식을 잘 보관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지 왜 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냐 하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의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 영혼을 오늘 밤 찾아가면 너의 한 해 동안에 이뤘던, 너 인생에 이뤘던 그 모든 것들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것을 알지 못하고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만 힘쓰고 애쓰는 사람을 가리켜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어리석은 사람이냐? 그는 이제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생각하다가 이 세상을 작별하는 그날, 영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을 예비하지 못하고 최후를 맞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주님은 그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셔서 내가 수고하는 것만큼 많은 결실을 얻었다는 것을 이제는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은 오히려 불신앙의 결과고,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기 힘,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믿는 사람이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무신론자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게 되죠. 자, 성도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는 소리를 많이 하십니까?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는 소리를 얼마나 많이 하시고 사십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 부인한테도 남편한테도 감사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고 얘기해 본 일 있어요?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저기 죽을 때나 유언으로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참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하기 어려운 얘기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얘기를 참 못하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바라다 보게 되면요, 그 사람들의 입에는 그냥 달고 다녀요.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을 그냥 입에다가 달고 다니는 거, 이제 사랑합니다, 이런 말들을 굉장히 쉽게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미국 가서 생활을 하는데 영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미국 가서 어떻게 생활을 할까 하고 염려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교훈이 있는데, I am sorry 하고 땡큐만 잘하면 문제 해결 없이 미국에서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답니다. 다시 말하면 그만큼 그들은 입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을 달고 사는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민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민족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은 참 그래요. 영어는 땡큐 해버리면 되는데 우리는 감사합니다까지 하니까 너무 길지 않아? 그래서 감사부터 얼굴이 뻥이 시작해가지고 합니다 소리가 나오면 고개가 돌아가는 우리는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부터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 나는 감사가 필요 없는 사람이야 하는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이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감사에 대한 위선적인 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부터 12절에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바리새인과 세리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똑같이 성전에 올라가서 똑같이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지금 주님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자기 자랑을 하고 내가 어떻게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대가는 11조를 내가 꼭꼭 드리고요, 이제 그 자기 자랑,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하고 자기 자랑을 하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얘기했고요. 그런데 여기에 그 사람들이 죄인 취급하고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개 취급을 하는 세리가 같이 올라갔었는데, 그 세리는 감히 얼굴도 들지 못하고 고개를 숙고 그가 하나님 앞에 외치기를,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는 한마디도 자기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전부 죄뿐입니다 하고 고백을 했는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은 응답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았지만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연락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는 감사가 없는 위선적인 기도라고 한다면,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고 내가 감사를 쫓고 있는 게 아니라 나는 마땅히 내가 할 일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의 기도라고 한다면, 반면에 여기 세리의 기도는 감사의 기도요 겸손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주님께서 여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누구를 본받고 어떤 사람의 기도를 본받아서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셨을 때, 세리처럼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감사로 드려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찬양이 하나님께 감사로 드려져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즐겁게 받으시게 될 때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더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위선적인 감사, 겉으로만 표현하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마음속 깊이 우러나오는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가 참으로 감사하는 태도는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시간에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났습니다. 그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자기들이 병 낫기를 간구하는 그런 10명의 문둥병자들을 만납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는 너희 병이 나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문둥병이나 정결하지 못한 사람이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정결하다고 하는 판정을 받으면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문둥병자가 되어서 정결하지 못하여서 더럽고 초앉아서 격리돼서 살던 사람들이 문둥병이 나오면 제일 먼저 가가지고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판정을 받습니다. 문둥병이 다 나았다 하는 판정을 받으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주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에게 제사장이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 말을 듣고 10명이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갑니다. 뛰어갑니다. 근데 그 뛰어가다가 그 중에 10명 중에 한 사람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제사장에게 찾아가는 것보다 더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 문둥병을 낫게 해주시는 주님께 가서 감사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주님은 그 10명의 문둥병자를 보내고 자기가 갈 길을 계속 가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 10명의 문둥병자를 보내고 그 자리에 계속 그 자리에 서 계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이 돌아와서 문둥병 고쳐진 것에 대해서 주님께 살이라고 감사했을 때, 자, 9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 여기에 감사드리기 위하여서 다시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가 감사가 있었던 그 표현을 통하여서 사마리아 사람, 정말 이제는 세상 그 유대인들이 개취급했던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의 은혜로 구원까지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주님은 9사람을 찾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9사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까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셨고 공급해 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입니다. 제사장을 찾아가는 9명, 그가 나았는지 낫지 않았는지 거기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한 명이 감사하게 해서 돌아왔을 때 주님의 말씀대로 10명의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입었다는 것을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알 수 있었어요. 바로 여기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그 10명 중에 한 사람,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 한 사람, 오직 한 사람, 10분의 1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은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이것도 해주고요, 이것도 해주고요, 내 병도 고쳐주고요, 이것도 채워주시고요, 우리가 많은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간구하는 기도가 굉장히 많아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채워주시고 우리 자녀들 우리 뭐 사업 뭐 어떤 거 다 이렇게 기도는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
우리는 감사는 너무 작다는 겁니다. 기도해가지고 어떤 은혜를 입었으면 마땅히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감사를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시편에서 나오는 그 신앙의 위인들의 기록을 볼 수 있는데 그들의 입술에는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주는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오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고 외쳤던 그 시인이 그가 정말 이제는 그 쫓겼고 그 요새가 없어서 방황하고 있을 때 정말 두려움이 그를 엄습해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은 나의 반석이요 그분은 나의 요새라고 외치게 되는 거죠. 그런 찬양을 하게 돼요. 윌리엄 핸드릭이라고 하는 그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 없이 드리는 기도는 그 기도의 날개가 부러져 하나님께로 날아갈 수 없습니다. 감사가 곁들여져 있는 기도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날개가 부러져서 하나님께까지 도달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하며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가 넘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 감사를 해야 되느냐? 언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될 것인가? 여기 시편 100편 4절 말씀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 찬송하고 그 궁정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갈 때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에 참여하는 바로 그 순간 내가 참여하고 예배에 내가 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는 감사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면담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그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생각하고 찬양하고 감사라고 얘기합니다. 이번 주간 이번 금요일에 우리 구역에서 우리가 구역 공부 공과에 나오겠습니다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라. 성전에 올라가는 자들에게 선포하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만 드리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짓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책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올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자신을 보이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성도가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16장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일들을 감사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때마다 일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나와 은혜를 같이 해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민이 알 수 있도록 만민 중에 알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만민 중에 알리는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증거하는 것이지. 시편 116편 17절에서는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시편 136편 25절에서는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갈라파고의 이구아나는요, 이게 몸집도 크고 근데 하루 종일 먹는 데 신경을 쓰는데 먹는 것이 작으니까 그 움직이는 것도 작아고 하루 종일 웅크리고 있다가 먹을 시간이 되면 조금 먹고 조금 먹었으니까 에너지 소비를 덜 하려고 또 웅크리고 자고, 이게 갈라파고의 이구아나의 모습이랍니다. 바다 이구아나의 모습이랍니다. 그런데도 그 이구아나가 죽지 않고 먹고 살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의 필요의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먹여주시고 오늘 여기에 있도록 해주시는 애를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극동방송을 들어보면은요 고은하라고 하는 그 양반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1분에 아예 한 명이 굶어서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 여러분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먹을 것을 주신 주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정식 때는 아무도 가지 마세요. 우리 누반에서 메뉴를 적어놨는데 내가 부엌에 들어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큰 살아있다가 여기는 탁 해서 써가지고 가지별로 이렇게 탁 놔야 된다고 써서 붙여놨더라고요. 누반들이 이 처제들이 결혼해가지고 뭘 하겠나 싶은데 아주 잘해요. 맛있을 거예요. 거기 누반엔 영양사도 있어요. 영양을 생각해가지고 요리를 선택을 하는 영양사도 있어요. 그냥 가시면 안 돼요. 누반에서 헌신해서 우리 어제 임정희 형제가 누반이 섬기고 그 희생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입이 닳도록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감사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얘기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은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 범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환경을 초월해서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그게 좋은 일이든 기쁜 일이든 나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관계없이 그 일이 일어날 때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 항상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은 위대하신 왕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간증하는 표현이에요. 불평하고 감사치 않는 것은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하는 것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감사가 없이 사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전혀 순종하지 아니하고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삶을 무시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치 않는 것보다 성령을 더 근심하게 하는 것에 우리가 중점을 둬야 될 것 같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의 길을 열어서 다 알게 해주셨는데 그분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기 다녀드신 여러분 부모를 공경해라 하는데 부모가 뭐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다고, 내게 주신 게 뭐 있다고 내가 굳이 부모를 공경해야 되냐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부모 공경하라 했으니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 공경하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근심하세요. 성령께서 근심. 섹스피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소설 리오왕에서 감사하지 아니하는 그대여 대리석 같은 차디찬 마음을 지닌 악마예요. 섹스피어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악마의 마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감사하지 아니하는 자녀를 두는 것은 뱀의 이보다 얼마나 더 날카로운 것인가. 뱀의 독사가 무는 것보다 더 날카로운 이빨이 감사하지 않는 것이라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감사를 몇 가지나 감사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 한번 생각하면서요. 하나님께서 내게 줄 수 있는 일을 감사하고 헤아려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저는 여러분한테 이런 권고를 드렸어요. 하루에 10번 억지로라도 감사할 것을 찾아서 10번 감사하십시오. 근데 그 말씀을 지켰는지 계단 내려가다 다 까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그 가운데 첫째는요, 필요의 욕구들이 충족되었을 때 드리는 감사가 있다. 고린도서 9장 15절에 보면 말할 수 없는 그의 선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말할 수 없는 은혜, 말할 수 없는 선물, 행위로 얻을 수 없는 선물, 구원의 선물. 아멘? 그러니 그분을 감사해요.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천국 가는 확신을 가져야 되느냐? 여러분이요, 천국 가는 확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인가를 확실하게 안다고 한다면 세상에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나 어떤 방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님을 섬기는데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일이 잘 되고 형통할 때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가정이 화목하고 건강할 때 또는 사업이나 회사 일이 잘 풀려나갈 때 우리가 감사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실 때 마땅히 감사해야 될 그 신분이 여러분과 나에게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드리는 감사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또 여기 감사는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순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욕구 충족이 사라졌다고 해가지고 감사도 사라지게 된다고 하면 불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 욕구 충족이 사라지게 돼도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또다시 채워주는 은혜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레위기서 22장 29절에 보면요,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잘 들으십시오.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리지며. 하나님 앞에 감사 제물을 드리려고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 내가 드리는 감사 제물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수 있는 제물이 되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억지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의 충족된 욕구를 충족시켜 주실 모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 있도록 믿음으로 드리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생각에서 오는 감사가 있는데요, 이것은 미래의 축복과 승리를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현재 내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미래 하나님이 주실 걸 믿고 감사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감사는 믿음과 영적인 성숙함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어 무덤에 묻힌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섰습니다. 나사로의 여동생 둘이 예수님에게 굉장히 믿음이 있는 말을 합니다. 마지막 때는 주님이 제리바에 오실 때는 내 오라버지도 부활해서 만나볼 수 있다는 걸 내가 믿습니다 하는 믿음까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의 무덤의 문을 열고 나사로를 강건한 사람으로 나오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이걸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먼저 감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나사로의 무덤을 향하여서 주님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주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미 나사로를
회복시켜서 다시 살려서 여기 걸어 나오게 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3절에서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요,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을 믿으면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이에 백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기는 이 여호사밧은 전쟁에 나가는 그 자기 군대에게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거라. 그러면 너희가 형통하고 견고하게 서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서 주는 그 말씀을 너희가 신뢰해라. 믿으라. 그 믿음이 있으면 오늘 전쟁은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이 외치고 있는 여호사밧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제와 오늘을 비교하면서 어제보다 오늘의 더 나음을 인하여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즉 말하면 우리의 소망이 커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다리오 왕은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신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사자 굴 속에 던져 넣겠다 하는 금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금령을 내릴 때 그곳에 다니엘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 금령은 다니엘 한 사람 때문에 내려진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이 다니엘은 그 금령이 변기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고 물릴 수도 없고 그대로 시행돼야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127도의 총리 가운데서 어떤 총리였었습니다. 그는 그 말을, 왕의 말을 왕 자신도 바꿀 수 없고 뒤집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여기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은 이런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집에 돌아가서 여전히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놔두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위기가 생겼습니다. 사자밥이 될 수밖에 없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던 다니엘의 위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축복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는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도 다리오 왕의 명령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사자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도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 속에서 항상 감사했어요. 빌립보서 1장 3절에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축복을 받았을 때 감사하는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 축복이 주어질 것으로 인하여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련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자신의 믿음의 성숙함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녀된 우리가 이런 감사하는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느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순종의 문제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스스로 인정하기 전에 절대로 감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라고 믿습니다. 내가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녀에서 이제는 그 능력의 자녀, 권세의 자녀, 만유의 자녀, 만왕의 왕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우리가 감사하게 된다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왔음을 우리가 믿고 단순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손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릴 때에도 버릇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실 때 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감사. 버릇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데 주님의 감사 기도가 그 능력을 가지고 올 수 있게 했다고 한다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본받아야 돼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이렇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이 말은요,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랬다 다음에 저렇게 다르지 말을 바꾸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영적인 아버지, 나를 보호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감사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께 감사 없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항상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게 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과 나에게 우리는 무언가 주어지게 되면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다 감사합니다. 근데 한 선교사가요, 런던에 세드를 사는 집을 이제 방문을 했는데 그 집이 그 여인이 아주 무서운 전염병으로 금방 죽어가는 그런 전염병에 걸려있는 여인을 방문하게 됐었습니다. 그 선교사가 그녀의 집을 들어가서 보니까 침대도 없습니다. 아주 차가운 마룻바닥에 누워 있습니다. 불 피우라고 하는 것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가 그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도와줄 수 있는 일이 뭐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 병석에 누워서 전염병에 걸려서 금방 죽어가는 그 여인이 대답을 합니다. 나에게는 필요한 것은 다 있습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거든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의 필요의 모든 것은 다 있습니다. 그 죽어가는 여인으로부터 이 소식을 들었던 선교사가 감명을 받고 집으로 돌아와서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남겼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셨으니 더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책을 썼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구세주이십니까?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안에는 모든 것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신다면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